완벽하게 짜여진 연극 무대 위에 서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네, 무대 위요. 막 대사도 한 글자 안 틀리고 다 외웠고요. 동선도 완벽하고 관객들은 여러분의 연기에 엄청난 박수갈채를 보냅니다. 겉보기에는 뭐 모든 게 완벽하죠. 근데 정작 그 무대 위에 있는 여러분의 마음속은 텅 비어 있는 거예요. 아, 껍데기만 흉내내는 느낌이요. 네, 맞아요. 자신이 뱉고 있는 그 감동적인 대사들이 진짜 내 이야기처럼 안 느껴지는 거죠. 그냥 껍데기만 흉내내고 있다는 그 서늘한 공허함? 청취자 여러분도 혹시 이런 기분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 삶에서도 그런 순간들이 막 불쑥불쑥 찾아오잖아요. 겉으로는 엄청 성실한 직장인이고 그렇죠. 또 흠잡을 데 없는 부모고 혹은 뭐 도덕적인 시민의 역할을 되게 훌륭하게 수행하고 있는데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건 진짜 내 모습이 아닌데? 나는 언젠가 이 가면이 벗겨질 가짜가 아닐까 하는 그 일종의 가면증후군 같은 걸 겪곤 하죠. 맞아요. 임포스터 신드롬이요. 눈에 보이는 성과나 그런 규범을 지키는 게 최고로 여겨지는 사회일수록 내면의 괴리감이 더 커지기 마련이거든요. 네네. 제가 오늘 그 존 웨슬리의 표준 설교 2편, 그중에서도 거의 그리스도인이 될 뻔한 사람이라는 자료를 읽으면서 진짜 소름이 돋았던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아, 그 유명한 설교문요? 네. 무려 18세기 영국을 배경으로 쓰인 설교문인데 방금 우리가 이야기한 그 껍데기뿐인 완벽함과 진짜 내면의 변화 사이의 아슬아슬한 경계를 무슨 현미경처럼 들여다보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무려 280년 전 텍스트가 현대인의 정신세계를 그대로 해부하는 느낌이었어요. 자, 이것부터 파헤쳐볼까요? 도대체 웨슬리는 왜 이런 도발적인 메시지를 던진 걸까요? 그 맥락을 온전히 이해하시려면 시간에 좀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데요. 1741년 7월 25일입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의 세인트 메리 교회로 시계를 한번 되돌려 봐야 해요. 1741년 옥스퍼드요? 분위기가 어땠나요? 옥스퍼드는 당시 영국 엘리트들의 완전 본거지였어요. 상상해보세요. 하얀 가발을 쓰고 최고급 비단 옷을 딱 입은 당대 최고의 지식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그 공간에 꽉 차 있는 겁니다. 와, 약간 숨막히는 엘리트 집단이네요. 그렇죠. 이 사람들은 예의 범절, 교양, 그리고 종교적 의식을 완벽하게 수행하는 그야말로 형식의 끝판왕 같은 사람들이었죠. 빈틈이 없는 사람들이군요. 네. 그런데 웨슬리는 이 깐깐한 청중들 앞에서 사도행전 26장의 구절을 인용하면서 아주 도발적인 폭탄을 톡 던집니다. 당신들은 모두 거의 그리스도인에 불과하다고요. 와, 당대 최고의 엘리트들 면전에 대고 당신들은 뭐 도달할 뻔했지만 다 가짜다. 이렇게 선전포고를 한 셈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완전히 뒤집어졌겠죠? 그렇다면 그 웨슬리가 설교에서 정의한 그 거의 무언가가 된 사람들의 기준은 대체 뭐였나요? 웨슬리가 두 가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데요. 첫 번째는 놀랍게도 이방인의 정직성입니다. 이방인의 정직성이요? 기독교인들한테 하는 설교인데 이방인이요? 네, 그러니까 기독교랑 전혀 상관없는 고대 그리스나 로마 철학자들도 지켰던 기본적인 도덕성을 뜻하는 거예요. 아, 보편적인 윤리 같은 거군요. 맞아요. 이웃의 물건을 훔치거나 강탈하지 않고 가난한 사람 억압하지 않고 상거래에서 남을 속이지 않는 진실성과 정의 같은 거죠. 네네. 심지어 자신이 가진 여분의 옷으로 헐벗은 사람을 입히고 남는 음식으로 굶주린 자를 먹이는 선행까지도 이 이방인의 정직성에 포함시켰어요. 와, 잠깐만요. 이 정도면 이미 사회적으로 완벽한 성인군자 아닌가요? 도둑질 안 하고 약자 안 괴롭히고 기부까지 하는 사람을 솔직히 현대사회에서도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데요? 그렇죠. 엄청난 기준이죠. 근데 두 번째 조건은 한술 더 뜹니다. 더 있다고요? 네, 웨슬리는 여기에 경건의 모양이 더해져야 비로소 거의 그리스도인이 완성된다고 봤어요. 경건의 모양이요? 구체적으로 어떤... 즉, 외면적인 종교 의무와 규칙을 완전 철저하게 지키는 겁니다. 예배에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막 금식도 하고 유창하게 기도도 하고 자기가 속한 공동체의 모든 규율을 조금도 어긋남 없이 따르는 외면적인 무결점 상태를 말해요. 와, 그 대목을 보면서 제가 일상적인 비유가 하나 딱 떠올랐거든요? 오, 어떤 비유요? 마치 헬스장에 가는 사람이랑 똑같더라고요. 최고급 운동복이랑 러닝화를 완벽하게 갖춰 입고 헬스장의 모든 기구 사용법을 머릿속으로 완벽하게 마스터한 거예요. 매일 정해진 시간에 출석 도장도 찍고 남들한테 기구 양보도 잘하는 그런 매너까지 다 갖췄죠.
완벽한 회원인데요. 그렇죠. 근데 정작 무거운 바벨은 절대 안 들고 땀은 단 한 방울도 안 흘리는 겁니다. 아, 땀을 안 흘린다. 네. 겉보기엔 흠잡을 데 없는 완벽한 운동인이지만 실제 근육이 찢어지거나 심폐지구력이 향상되는 육체적 변화는 단 1%도 없는 상태 말입니다. 와, 여기서 매력적인 부분은 그 비율을 조금 더 밀고 나가보면 웨슬리의 진짜 의도가 보인다는 거예요. 진짜 의도요? 네. 웨슬리가 그 헬스장에 매일 출석하는 규칙성이나 훌륭한 매너 자체를 무가치하다고 폄하한 건 결코 아니거든요. 아, 겉모습이 나쁘다는 게 아니군요. 그럼요. 이방인의 정직성이나 도덕적 의무를 지키는 것 자체가 도달하기 몹시 힘든 훌륭한 수준임을 설교 2편에서 되게 명확히 인정해요. 네네. 문제는 거기서 딱 끝난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근육이 파열되고 다시 재생되면서 만들어지는 그 본질적인 신체의 변화는 영원히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 근육이 안 붙는다. 네, 외면적인 훌륭함이나 도덕적 규칙 준수만으로는 인간 내면의 진정한 혁명을 이끌어낼 수 없다는 게 그의 뼈아픈 지적이었어요. 바로 거기서 제가 청취자 여러분을 대신해서 약간 삐딱한 반론을 하나 제기하고 싶어지거든요. 네, 해보시죠. 아니, 남의 물건 안 훔치고 가난한 이웃 돕고 규칙 철저히 지키는 삶, 솔직히 이 정도만 해도 우리 사회는 충분히 아름답게 굴러가지 않나요? 굴러는 가겠죠. 이런 선량한 시민들이 많아지면 뭐 경찰도 필요 없을 텐데 웨슬리는 왜 굳이 그 이상의 무언가를 끝까지 요구했던 거죠? 그냥 선량하고 도덕적인 시민으로 만족하면 안 되는 이유가 대체 뭡니까? 그 의문을 풀려면 웨슬리의 핵심 사상인 그리스도인의 완전과 성화의 심리적 메커니즘을 들여다봐야 해요. 심리적 메커니즘이요? 네, 웨슬리에게 진정한 변화란 단순히 법이 무서워서 나쁜 짓을 억지로 참는 상태가 아니었어요. 행동 심리학 관점에서 보면 자기 본성을 억누르고 억지로 규칙 지키는 건 엄청난 스트레스죠. 맞아요.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하는 고된 노동입니다. 언젠가는 고갈되거나 폭발하기 마련이거든요. 듣고 보니 그렇네요. 참다 터지잖아요. 그래서 웨슬리는 내면의 동기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폭발을 요구했어요. 즉,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 마음을 온전히 지배하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아, 뇌의 보상 회로 자체가 바뀐다는 뜻으로 들리네요. 형벌이나 지옥이 두려워서 억지로 규칙을 지키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이웃을 사랑하고 헌신하는 것 자체가 내면의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거예요. 와, 그 강력한 사랑이 동기가 되면 억지로 죄를 안 지려고 막 인내할 필요조차 없어지잖아요. 애초에 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드니까요. 네, 이타적인 행동이 의무가 아니라 본성으로 흘러나오게 되니까요. 두려움 기반의 도덕에서 사랑 기반의 자유로 완전히 넘어가는 겁니다. 두려움에서 사랑으로. 엄청난 전환이네요. 네, 그리고 웨슬리는 이 거대한 내면의 전환을 가능하게 하는 결정적인 트리거를 그 자료에 보면 성령의 증거라고 불렀어요. 성령의 증거요? 그건 뭔가 막 신비주의적인 체험을 말하는 건가요? 웨슬리가 말한 핵심은 극단적인 개인적 경험입니다. 신자들의 영혼에 직접 딱 새겨지는 깊은 내적 각인이죠. 아주 개인적인 거군요. 네, 구원이나 변화는 결코 타인을 통해서 대리될 수 없다는 거예요. 부모가 엄청 훌륭하다고 해서 아니면 내가 엘리트 그룹에 속해 있다고 해서 그게 자동으로 전이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 옥스퍼드라는 타이틀이 나를 구원해주지 않는다. 정확합니다. 내 영혼 깊은 곳에서 딸깍하고 맞춰지는 주관적이고 흔들림 없는 확신이 있어야만 껍데기를 깨고 진정한 온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본 겁니다. 엘리트주의에 찌들어 있던 18세기 영국 국교의 귀족들 귀에는 그 말이 굉장히 불쾌하고 위험하게 들렸겠네요. 형식과 계급이 제일 중요한 사람들인데 자꾸 통제 불가능한 내면의 불꽃이나 주관적 확신을 강조하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 영국 국교의 많은 교고들은 웨슬리를 통제 불능에 막 광신도 취급하면서 교회 강단에서 쫓아냅니다. 아, 결국 쫓겨났군요. 네. 하지만 옥스퍼드에서 쫓겨난 이 엘리트 학자는 오히려 아스팔트를 뚫고 나옵니다. 여기서 그 유명한 선언을 남기죠. 나는 전 세계를 나의 교구로 여긴다. 와, 멋있네요. 전 세계를 내 교구로 여긴다. 그는 번듯한 교회를 버리고 산업혁명 여파로 진짜 짐승처럼 살아가던 탄광촌 광부들과 들판의 빈민들에게 직접 찾아가서 야외 설교를 시작해요. 탄광촌으로요? 네, 속탄가루 뒤집어 쓴 채 하루하루 술과 폭력으로 버티던 사람들한테 아까 그 옥스퍼드 지식인들한테 던졌던 바로 그 온전한 사랑의 메시지를 똑같이 던진 겁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요. 고상한 옥스퍼드의 철학이 그 거칠고 비참한 탄광촌에서 과연 먹혀들었을지가 가장 궁금한 대목이에요. 네, 내면의 본질을 바꾸라는 요구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가닿았을까요? 만약에 억지로 도덕이나 규칙을 주입하려고 했다면 100% 실패했을 겁니다. 그렇겠죠.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든데. 하지만 내면의 깊은 가치와 사랑을 일깨우자 사람들의 삶이 밑바닥부터 뒤집히기 시작했어요. 웨슬리의 일기를 보면 이 변화의 충격을 보여주는 아주 재미있는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오, 어떤 사건인가요? 화가 난 이역들이 웨슬리를 따르는 새로운 무리들, 그러니까 감리교인들을 치안 판사 앞으로 막 끌고 갑니다. 고발을 한 거군요. 네, 그래서 판사가 도대체 이 사람들이 무슨 죄를 지었소? 하고 묻자 사람들이 다들 머뭇거리면서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찔리는 게 없었나 보네요. 그러다가 한참 뒤에 한 노인이 이렇게 말하죠. 저들이 제 아내를 개종시켰습니다. 예전엔 입이 거칠기 짝이었고 잔소리가 심했는데 이제는 양처럼 아주 온순해졌습니다. 남편 입장에서는 아내의 험한 입이 세상에서 제일 심각한 불만이었나 보네요. 그 말을 들은 판사는 도대체 뭐라고 판결을 내립니까? 판사의 대답이 진짜 일품입니다. 당장 그들을 돌려보내요. 이 마을의 모든 잔소리꾼 아내들을 개종시키게 하라. 아하, 대박이네요. 네, 이 약간 코미디 같은 일화가 보여주는 묵직한 진실이 있죠. 웨슬리는 자신의 기록에서 이들을 살아있는 증거라고 불렀습니다. 살아있는 증거요? 거칠던 사람이 온순해지고 매일 술에 절어서 아내를 때리던 주정뱅이가 술을 깍 끊고 다정한 가장이 됩니다. 웨슬리에게 진정한 종교란 머릿속 관념이 아니라 내면을 가득 채운 사랑이 외면의 급격하고도 긍정적인 행동 변화로 팡 터져나오는 폭발 그 자체였던 거예요. 동기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으니 삶의 방식이 변하는 건 당연한 수순이었겠네요. 그렇죠. 근데 현실적으로 다이어트나 운동도 혼자 하면 며칠 못 가고 다 예전 습관으로 돌아가잖아요. 그 거친 환경에서 어떻게 내면의 불꽃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던 거죠? 웨슬리가 단순한 설교자를 넘어서 천재적인 조직가로 평가받는 이유가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는 성경은 고립된 종교를 알지 못한다고 강하게 쐐기를 딱 박아요. 고립된 종교를 거부했다. 네, 혼자 산속에 들어가서 돌을 닦는 식의 고립을 거부했죠. 대신 그는 인간의 나약한 의지를 보완할 사회적 시스템을 설계합니다. 바로 클래스 미팅이라는 소그룹이에요. 클래스 미팅이요? 행동 심리학을 활용해서 습관의 환경 자체를 재설계한 느낌이네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용됐나요? 12명 정도씩 그룹을 지어서 매주 반드시 모이게 했어요. 단순히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한 게 아닙니다. 현대의 집단 심리 치료나 중독 치료를 위한 AA 모임이랑 아주 흡사했어요. 아, 서로 이야기 나누는 그런 거요? 네, 서로의 영적인 선택과 일상의 실패를 아주 투명하게 고백하고 나태해지지 않게 서로 감시하면서도 서로 돕고 지지하는 철저한 상호 책임 시스템이었죠. 와, 진짜 체계적이네요. 게다가 가난한 자들을 돕기 위해서 매주 1페니씩 모으는 재정적 훈련도 병행했어요. 내면의 불꽃을 피우는 건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이지만 그 불꽃이 꺼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장작을 공급하는 건 이런 공동체적 시스템이었던 겁니다. 개인적 경험과 공동체적 시스템의 완벽한 이중 구조네요. 네, 그런데 여기까지 이야기를 쭉 따라가다 보니까 한 가지 치명적인 의문이 하나 듭니다. 어떤 의물이죠? 신념이 이렇게 확고하고 엄격한 소그룹 시스템을 통해서 내면의 순수성을 엄청 강렬하게 추구하잖아요. 네네. 그럼 역사적으로 늘 끔찍한 부작용이 따르지 않습니까? 막 우리만 진짜 순수하고 너희는 다 껍데기 가짜다 이러면서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의 배척하는 독단적이고 배타적인 집단으로 변질되기 쉽잖아요. 이것을 더 큰 맥락과 연결해보면 진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대목이야말로 우리가 웨슬리에서 발견할 수 있는 가장 거대하고 놀라운 반전이거든요. 반전이요? 배타적이지 않았나요? 그는 내면의 완전을 그 누구보다 아주 깐깐하게 파고들었지만 외부를 향해서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넓은 관용을 베풀었어요. 관용이요? 좀 의외인데요? 자료 속 웨슬리의 오록을 보면 그는 감리교인의 특징을 정의할 때 분명히 선을 긋습니다. 감리교인의 특징은 특정한 의견이나 교리에 동의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요. 교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기독교의 근본 뿌리만 흔들지 않는다면 나머지 모든 의견과 교리의 차이에 대해서는 생각하게 내버려 두어라. 이렇게 외쳤어요. Think and let's think. 와, 18세기 영국이면 로마 카톨릭이랑 개신교가 막 피 터지게 싸우던 지독한 종교 갈등의 시대잖아요. 엄청났죠. 근데 그 한가운데서 남의 생각을 그냥 내버려 두라고 선언했다고요? 네. 그의 39번 설교인 보편적 정신과 편지들을 보면 수위가 엄청납니다. 카톨릭 교도를 경멸하는 당시 개신교인들의 편협함을 호되게 꾸짖어요. 와, 같은 편을 꾸짖었네요.
네, 더 나아가서 신이 세상을 시계처럼 정교하게 만들어 놓고 더 이상 개입하지 않는다고 믿었던 이신론자들이나 심지어 이슬람교도가 귀신을 쫓아내고 선행을 하는 걸 보더라도 막지 말고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이슬람교도까지 포용했다고요? 네, 타인의 편협함이 당신의 편협함을 정당화하는 무기가 될 수 없다고 경고하면서요. 아니, 껍데기를 그토록 신랄하게 비판하던 사람이 밖으로는 이렇게 유연할 수 있었던 이유가 대체 뭡니까? 그게 바로 진정한 본질을 소유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역설적 여유입니다. 본질을 소유한 여유. 속이 텅 비어있고 형식에만 매달리는 거의 그리스도인들은 사소한 교리나 껍데기 차이에 목숨을 걸어요. 자기가 쥐고 있는 껍데기가 부정당하면 자기 존재 전체가 무너지니까 목을 메고 남을 공격하는 거죠. 아, 자존감이 껍데기에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하지만 내면 가장 깊은 곳에 흔들리지 않는 사랑이라는 본질을 꽉 채운 온전한 그리스도인은 겉모양의 다름 때문에 남을 정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극도의 내적 확신이 극도의 외적 관용으로 나타나는 마법이네요. 맞아요. 그리고 이 폭발적인 사랑은 종교의 울타리를 넘어서 당대 최고의 사회악이었던 노예제 폐지 운동으로까지 확장됩니다. 그럼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도덕적으로 흠잡을 데 없는 거의 그리스도인의 맹점, 그리고 강제나 두려움이 아닌 사랑으로 동기가 완전히 뒤바뀐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만들어낸 거대한 변화. 네네. 탄광촌 사람들을 바꾼 살아있는 증거부터 껍데기 싸움을 멈추게 한 역설적인 관용까지. 결국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화려하게 꾸며진 외면이 아니라 나를 움직이는 가장 깊은 내면의 동기, 그 불꽃을 똑바로 마주해야 한다는 거네요. 280년 전 설교가 시대를 관통해서 지금 우리의 뼈를 때리는 이유죠. 형식을 훌륭하게 갖추는 것도 물론 필요해요. 하지만 그 안에 생명을 불어넣는 본질이 빠져 있다면 우리는 작은 시련이나 타인의 비판 앞에서도 쉽게 무너져버리는 모래성 위에 서 있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일상을 한번 돌아보시면 어떨까요? 지금 맹렬하게 열정을 쏟고 있는 일, 인간관계, 혹은 굳게 믿고 있는 신념에 있어서 혹시 형식만 그럴싸하게 갖춘 채 무대 위를 걷고 계시진 않습니까? 뜨끔하네요. 우리는 혹시 무언가를 머리로는 알지만 가슴은 뛰지 않는 거의 전문가, 의무감으로만 아이를 대하는 거의 좋은 부모, 겉으로만 맞장구 치는 거의 진실한 친구로 남의 대사를 읊으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정말 깊이 생각해볼 문제네요. 이 심층 탐구를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도발적인 상상을 해봅니다. 만약 존 웨슬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21세기로 와서 우리가 하루 종일 들여다보는 소셜미디어를 본다면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세상의 온갖 비극과 윤리적 문제에 화려한 해시태그를 달고 윤리적인 캠페인에 부지런히 좋아요를 누르면서 자신의 흠결 없는 도덕성을 증명하기 바쁜 우리의 모습 말입니다. 뼈 때리는 질문인데요. 끌은 이것을 진정한 변화라고 기뻐할까요? 아니면 18세기에 그토록 비판했던 경건의 모양만 갖춘 현대판 거의 활동가에 불과하다고 탄식할까요? 진짜 변화는 늘 화면 밖, 우리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 시작되니까요. 이 묵직한 질문을 여러분의 생각의 무대 위에 남겨두겠습니다. 오늘 심층탐구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채워줄 새롭고 깊이 있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